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늘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이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 말씀 통즉 불통, 불통즉 통.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처럼 먼저 우리가 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면은 세상과도 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 속에 그 귀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주기도문을 뜻을 잘 모르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남용하고 함부로 쓰는 걸 남용한다 그러고 잘못 쓰는 걸 오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기도문만큼이나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참 이게 우리 가운데 그래도 별로 문제의식도 없이 또 지내는 것,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또 응답의 비결의 기도,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오늘 읽은 13절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끝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름으로부터 또 아버지를 향하여 그 마지막 끝에서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맞춰짐으로 그 시작과 끝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기도 속에는 이제 9절과 10절에서 먼저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까지는 땅에 사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 제목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 늘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 그 기도 가운데 그 밑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연결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먼저 일용할 양식. 이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에 관련된 기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죄사함이라는 것. 그래서 어제 이제 죄사함에 관해서는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오늘 여기 주신 13절에 보면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있을 때는 거기서부터 건져내 달라는 것이죠.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온갖 시험과 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들지 않아야 되고, 그 시험에 들어 악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는 건져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예방적 차원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서 악에 속해 있다면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셔야 하니까, 이 두 가지 기도가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만 또 악에서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치렀던 시험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교통 면허를 따려면 그 시험 봐야 되죠. 요즘은 어르신들도 무슨 요양보호사 시험도 보러 다녀야 되죠. 각종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 자체가 온갖 시험을 거쳐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은 그냥 당연히 치러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건 좋은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은.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것은, 그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시험은 안 좋은 시험이에요. 나쁜 시험. 나쁜 시험은 들면 안 되죠. 그러나 좀 힘들어도 반드시 치러야 될 시험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시험, 두 번째는 나쁜 시험.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는 나쁜 시험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유혹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유혹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그 낚싯바늘에 미끼를 덥석 물면 물고기가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미끼를 들여놓는 낚시의 미끼처럼 우리가 덥석 물도록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그리고 수법도 너무 다양해요. 그런 게 결국 뭡니까? 그게 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 말한 나쁜 시험, 그 시험의 또 시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전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세 가지 시험을 겪어내셨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을 겪어내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그 유혹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신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시험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시험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해 주시는 곳이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나쁜 시험의 출처가 어디로부터면 내 속에 욕심에 끌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럼 욕심에다가 뭘 들이우는 거예요? 미끼를 들이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없다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도 왜 눈길이 안 가죠? 왜 눈길이 갈까요? 눈길이 가는 거는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이 끌림으로써 미혹을 당한다. 그 미혹이 뭐냐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안에 뭐가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지나친 관심을 갖냐면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시험을, 세상에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시험에 걸려드는 거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되게 속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주변의 현실에 문제는 내 욕심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욕심에 끌리는 것이 문제라면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이 나의 탐심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또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14절에 말씀하는 그런 유혹하는 시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는 반드시 거쳐감으로써 내게 유익한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을 주신다 이 말이죠. 마귀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도 다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금지옥역 같은 귀한 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그걸 다 불살라가지고 드리라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살라 드립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연기하지도 않고 즉시로 수행을 했어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길을 가는데도 그 아들과 사흘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묻잖아요. 예? 아버지, 여기에 자기가 짐에 메고 가는 그 장작더미 그 불사를 것도 있고, 근데 정작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그 지금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가는 자기 아들 이삭이 재물인데 그걸 감히 말해줄 수가 없어서, 아들아, 하늘아버지가 다 예비해 놓으셨단다. 그리고 사흘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아들은 똑 반항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늙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밧줄로 묶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 반항하지 않고,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멈춰라. 그리고 그 옆에 정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 제물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을 삼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왜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마음은 아시는데 증거를 삼으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거기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시험을 이겼으니 그런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왜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시험인지 안 좋은 시험인지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 두 가지 주목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어요. 그럼 감당할 시험은 좋은 시험이니까 이겨내야 돼요. 맞서서 이겨야 되는 시험이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유혹 같은 건요, 그거는 맞서면은 지는 시험이에요. 유혹을 맞서서 이긴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 같은 거, 특별히 이성 간의 이 불륜의 관계는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저는 이성과 둘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벌써 그 모양도 안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음란의 영을 맞서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모든 유혹은 맞서서 이기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는 허락하지 아니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은, 좋은 시험은 맞서서 이기고,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같은 시험은 피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서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 음란의 영에 맞서다가, 또 재물에 맞서, 돈에 맞서다가, 맞서면 지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시험은 감당할 시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는데, 감당할 시험은 맞서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해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이게 우리 안에서 이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매일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피하게도 하시고, 악에 있으면 바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시험의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인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감당할 시험은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해 가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기도, 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이 지혜, 그 지혜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